우리 성도들이나 또 친구들을 만나서 직장에 관해서 또 가정 생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직장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은 이직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와 그리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의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왜 복을 받았는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복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야곱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속에서는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해 나가시죠. 사실 야곱은 지난 20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라반은 좋은 직장 상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의 월급을 깎아내리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이 수단 저 수단 다 동원을 하면서 최대한 적게 주려고 주었던 것도 뺏어가 버리는 이와 같은 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양을 잘 키우는 야곱의 재능만 활용을 했죠. 이용만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이었다면은 야곱은 아마도 그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고. 아마도 라반을 속이는 삶을 살거나 그냥 눈에 보일 때만 잘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외삼촌과 더불어서 싸웠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얼른 떠났을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속이지도 않았고 일을 대충 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추격해온 라반, 그건 사실 라반에게 대들지 않고 떠났습니다마는 라반이 추격해와서 혹시나 자신의 것을 훔쳐가지는 않았는지 온 텐트를 다 뒤적이면서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이 일사천리로 나오죠. 아니, 내가 외삼촌 것을 언제 훔쳐갔습니까? 외삼촌의 것을 내가 언제 손댔습니까? 근데 왜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입에서 토해냈던 말들을 보면은 38절부터 42절을 보면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 정도로 야곱이 외삼촌의 양이지만은 기분이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의 그 양을 잘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일을 하면서 식량이 없으면은 그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자신의 얼마 되지 않은 양떼 중에서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양떼에는 내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죠.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니, 외삼촌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사고를 당하거나 훔쳐가거나 야수들이 와서 찢고 죽이고 물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양떼들을 라반이 점검을 하러 와서 다 세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 세어보면서 혹시나 야곱이 훔쳐갔을까 봐서. 도둑을 맞은 것도 외삼촌이 네가 보충해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보충하라고 해서 그걸 야곱의 손에서 찾았다라고 그랬죠. 그 야곱이 혹시나 도둑을 맞았거나 짐승이 찢은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양떼에 가서 그 양 몇 마리 맞는 숫자만큼 가지고 와서 보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잠도 많이 못 자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그 양을 성실하게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원래 7년 제한을 했었는데 외삼촌은 14년으로 만들어버렸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롱진 것이 너의 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아롱진 그 양들을 다 내 것이다. 검은 점 있는 것만 네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또 검은 점 있는 양들만 나오는 겁니다. 또 그거 내 것이다. 아니, 그런 식으로 야곱의 양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면, 가는 곳마다 라반 욕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놀랍게도 야곱에게는 42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20년간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신앙은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가 20년을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받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한 이 말들을 보면 야곱의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삼촌, 내가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견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외삼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길 수 있었고 외삼촌의 양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요,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계십니까? 누구랑?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냥 신앙생활 하였더라 이와 같은 표현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그에게만 이 표현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왜 이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할 사람 1번으로 꼽아라 하면은 아마도 요셉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렇게 노예를 팔려올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갚을 원수가 있다고, 내 형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내가 탈출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원수를 갚을 거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다녔다면은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들어서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참다가 폭발한 일들이 뉴스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서로 죽이고 다투고 원수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20년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상전은요, 착하고 선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월급을 두둑하게 주는 상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과 같이 악덕 업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반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라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는 것 네가 알잖아. 육체 상전을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 했냐면은 마치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대로 내게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대충 하지 말고, 직장 상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마치 내가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은 성도가 많아지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죠. 새벽 1, 2시에도 어린 아기가 나가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길에서 카드 하나를 주었습니다. 카드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사용하던 카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카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카드요, 그 부근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경찰서 가기 싫어서 이렇게 아마 다시 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누군가 오면은 그 보고 주인이 찾으러 왔다가 아마 가져갈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었습니다. 라반의 양을 칠 때에 육체 상전인 라반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원래 주인이 악하면은 그 주인의 양들을 돌볼 때는 대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 양도 아니고, 그러니 주인이 볼 때는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은 주인이 없을 때는 대충 하겠죠.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양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잘 돌보았더니 양들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죠. 야곱아, 네가 마음이 안 좋아도 라반을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해줄게.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충 그까짓 것,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충 그까짓 것 하면서 상사를 대하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대하십니다. 딱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대충 그 상사를 대하고 있고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나를 대하실 때 대충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정말 내 상사 예수님처럼 그 앞에 겸손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대하실 때 귀하게 대하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다. 상전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라반아, 야곱에게 하는 위협을 그쳐라. 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네 위에는 내가 있다. 내가 너의 상전이다. 네가 야곱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대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가 상전이냐? 네 위에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네 직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라반은 불합격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라반을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라반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위협을 하셨죠. 내 종 야곱에게 가부간에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만약에 한다면은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그가 했던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는 야곱만 있는 것 아니죠. 라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상하게도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도 될 만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도 될 만한 사건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장면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정들마다 이 드라빔이 거의가 다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이 손가락 새끼만한 작은 신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의 크기까지, 사람의 크기만 한 그와 같은 드라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인형이 있는 것과 같은, 근데 그 인형의 의미가 조금 있었죠. 이 드라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이와 같은 은연중에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하나씩 넣어두고 있는 우상이 이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대상인 겁니다. 실제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문화와 같은 우상,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드라빔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상이죠.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겁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거 아시죠?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여호와께서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라헬도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팽배해져 있었냐 하면은 나중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처럼 꾸며서 침상에 이불을 덮어두었던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드라빔들이 그냥 인형처럼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처럼 다가온 이것,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겠습니까? 이제 집을 떠나는데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이걸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훔친 겁니다. 이와 같은 드라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미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이고, 내 그 계획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것들이 드라빔입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나가야, 내가 십자가 팔찌를 차고 나가야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십자가는요, 드라빔입니다.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교회 내에 십자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표시로 십자가를 높이 달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목에 달고 있는 이게 십자가를 형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드라큘라를 내어 쫓을 때에 목에 있던 십자가를 떼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이거 내밀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 형상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그 십자가 가지고 드라큘라 내쫓는다고 이거는 우상입니다. 천주교의 그 마리아 상이라든지 묵주 있죠. 다 우상입니다. 그 다 드라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드라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호주머니 속에, 짐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미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드라빔입니다. 어때?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와 같은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그 복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장군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장군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긴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해야 합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는 먼 길을 떠나는데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숫곳에서 오랫동안 거했습니다. 딸 디나가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을 막 점령을 하고 아들들이 와서 죽이고 많은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할 만한 위협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야곱아, 20년 전에 네가 나와 약속했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 그때 야곱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들을 다 모읍니다. 자녀들, 식구들을 다 모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다 버려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걸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드라빔을 전부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야곱의 식구들에게도 드라빔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걸 더 의지하고 있거나 얼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라헬이 길에서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젊어서 길에서 죽습니다. 저는 그가 괜히 죽은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믿음이 있고 라헬 같은 드라빔을 품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의 외침이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필요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겠노라. 내게는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